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 26장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스도가 마련한 이 바울의 청문회 자리가 열렸지요.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이 아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신에게 이 변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체포된 이후로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변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의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벌써 4번 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죠. 어디로요? 안토니오 요새로. 그때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그가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을 이제 모아서 사내들인 이 공회를 열죠. 그 공회에서 그가 변론했던 장면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가 어딥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이 총독의 공간 쪽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변론했던 장면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신임 총독이 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한 번 더 하지요. 그렇게 해서 총 4번의 변론했던 장면이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5번째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이 사람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헤롯 왕의 혈통이에요. 헤롯 대왕. 물론 뿌리로 찾아 들어가자면이야 헤롯도 이 순수 이방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두메인이어서 거기에서 나온 다문화 가정인데, 아무튼 그 이후로 계속해서 헤롯 왕의 가문을 통해서 났던, 아무튼 아그리빠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보다 철저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 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이 다소 사람인데, 일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소에서 그냥 쭉 계속 자라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이 학파로 알려져 있는 이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수학을 합니다. 율법을 배우지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엄격한 율법의 전통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율법을 배워왔고,
어떻게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나와 함께 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 엄격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지금까지 총독들 앞에서 두 사람의 총독들이 있었죠. 벨릭스와 베스도. 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바울을 부르셨을 때부터 주님은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같이 읽죠.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주님은 그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대신하는 두 사람의 총독 앞에서 증언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보증수표거든요. 보증수표.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신문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신문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신문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어떤 거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받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것 때문에 신문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래서 12지파가 간절히 밤낮으로 얻기를 위하여 소망했던 그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배격하지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지금 신문받고 있습니다. 신문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변론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와 똑같이 나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그냥 한 가지의 소망만으로, 바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것을 바램만으로 바래왔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힘있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문받는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고소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고 소망이었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신문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인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도 본래는 예수란 분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지금 바울이 고백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보세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어디든 어떤 사람에게든 자기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았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이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이 파워가 있었는지 대제사장들이 아예 일임을 해버려요. 권한을. 예? 바울, 자네가 행하는 일 프리패스네. 어디든 마음대로 하게 그냥 권한을 다 주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일 때요. 여러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재판에 거쳐서 사형 땅땅땅 사형을 언도할 때 그 일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죽어 마땅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거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아주 형벌을 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왜 무슨 일제시대나 6.25 때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영화나 이런 자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죽을 거다. 살겠냐 죽겠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러면 넌 사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자기가 해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알러지가 있어. 막 두드러겨 돋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예? 요즘 안티 크리스찬 이런 얘기 하죠. 안티 기독교인. 안티 되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직분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한술 더 떼서 신학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나름의 사연들은 있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망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얘기만 나와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글 하나 올렸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언론에 약간 똑같이 확진자가 한두 명 나와도 교회는 또 이런 거 붙잖아요. 예? 예. 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심리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제 이게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기사 한번 뜨면. 예. 말도 못하는 얘기들이 올리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예수 믿는 자들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 성에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유대 땅을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딱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확실한 이 권한 받아가지고 그냥 잡으러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정오쯤 됐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내린, 이 빛이 비치는 바람에 바울은 물론이거냐 모든 자들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죠. 너무 눈이 부시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이 경험을, 이 기억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경험들, 바울 같지는 않겠지만, 각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전혀 예수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며 이 핍박하는 자리에 선두에 서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잖아요. 이날의 만남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던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그런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9장인데요.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처음에 기록된 게 9장에서 기록된 사건이고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하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서 세 번째로 한 번 더 기록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런데 오늘 26장에서는 9장과 22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용되는 속담이었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여러분 발로 차보세요. 예? 내 발만 아플 뿐이지요. 가시가 막 있는 이 채찍을 발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발이. 찬 내 발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행위는 헛고생, 예?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분부하시느냐? 16절, 17절, 16, 17,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엎드려져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삶.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 엎드려서 구걸하던 사람 하나 있었죠. 낳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선천성 장애인, 걸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평생 구걸한 돈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요. 그를 보면서 베드로의 눈에 그 엎드려 구걸하는, 한푼 줍쇼 하는 그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눈에 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토록 많이 성전은 들락날락거렸지만 그전에는 그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 여러분, 이 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돈을 주는가 이거 기대하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무려 40여 세나 돼요. 여러분, 40이 넘도록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이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겠어요? 무슨 관절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누군가가 잡아서 일으킨다고 그게 일어서서 그가 그 발로 걸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성전에는 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그 앉아서 구걸하던 평생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거린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거린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바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내 일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보았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평생이 그렇게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이 유대교의 전통의 틀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죠.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하셔서 새로운 주님의 증인 삼아서, 증인 만드셔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죠. 이제는 죄악 가운데 묻혀 살던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을 떠요? 종교의 틀에 갇혀있던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요. 세상 문화로부터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눈, 가려져 있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보아야 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하에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둠에 눈이 가려웠던 눈들이 띄어지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었던 그 눈들이 떠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못 보던 자들이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이 먼저 뜨이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눈이 떠졌다고 우리만 밝은 이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 혼자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들, 닫혀져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가 전부인 걸로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묶여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금 보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내일이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내일이면 또 가야 될 여러분 삶의 터전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많은 영혼들 중에 여전히 앞을 못 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람 군대가 온통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는데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더라. 이걸 보게 되었다. 그런 사건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닫혀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 설날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새해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설날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1월 1일 날 뭔가 시작했는데 잘 안 된 거 설날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코로나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고, 이 코로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이렇게
묶어놓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이,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코로나의 상황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루터교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 독일이 전 세계 유럽을 점령해 나가며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고 온전하지 않은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죠. 잡혀서 39의 젊은 나이에 순교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해 마지막으로 보냈던,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겨울 어느 날,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이분이 미혼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와 또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보냈던 편지가 훗날 곡이 붙여져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이 됩니다. 우리 아까 같이 불러봤죠? 제가 모든 가사를 다 넣진 않았고요. 가사 1절 가사 내용이 1절 가사, 2절 가사 정도만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편지를 보낸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성탄절 즈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목사님의 편지를 수정해서 가사로 바꿨고 여기에 곡을 붙인 곡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의 순간에도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주지 않는,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했던 소망의 사람 이 보네퍼 목사님처럼, 그리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바울처럼 코로나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앞을 알 수 없는 신축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이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새해를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눈을 뜨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일들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